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 볼 그리스도인의 가정,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가정, 어떤 모습이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정은 핵가족이라고 하죠. 그 구성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이셨잖아요, 다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해 보셨는가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진짜 빨개 벗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아보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올 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 믿고 이제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뭘 해줄 게 많지요. 그런데 파우스트, 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저자, 독일의 대문호인데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17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책을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뿌리와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안정을 주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힘있게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달아주어야 되는가? 신앙이 유산이 되도록 그 뿌리와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어야 될 덕목들이 몇 개 나오지요.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억지로 너 나한테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은 부모님 살아 생전에, 우리 다 부모님이 없지만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껌뻑 죽었나요? 그럼요, 예, 제가 합니다, 이렇게 사셨는가요? 이걸 이제 자녀들이 보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너는 부모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다면 손주가 보고 손주가 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맥락은 조금 이해가 맞지 않는 맥락인데요. 제가 이제 평창에 들어갈 때 어머니하고 조카 둘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생활이 곤궁하더라고요. 사례받는 거 이거저거 다 띄고 나면 딱 생활비 10만 원 남는데 그거 가지고 참 살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 나름대로 한다고 엄마하고 우리 보람이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사줬어요. 두 사람 다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난 고기를 싫어하는데 두 사람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맨날 고기 고파해요. 근데 이제 보람이는 치킨을 먹겠다고 하고 엄마는 탕수육을 먹겠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해.
의견을 통일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딱 한 번씩. 그럼 이제 보람이가 늘 지지요.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럼 탕수육을 이제 차에 태우고 가서 탕수육을 한 달에 한 번 먹여줬어요. 그런데 보람이가 크니까 뭘 하느냐 하면 딱 한 달에 한 번 외식을 시켜줘요. 딱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걸 사줘요. 근데 한 번만.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 2번 사줄 걸. 그럼 나도 2번 얻어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는 대로 보는 대로. 부모는 왜 자식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를 보여주는 대로. 이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요, 잘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늘 야단을 치죠. 야단 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거는,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야단도 칠 수 있는 건데요. 근거가 있는 야단은 노여움이 없고 반성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노여움과 반복됨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내 새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책임지고 아이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이 사명을 부모에게 준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루어 간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부모들, 돈 많은 부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없는 부모들만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 개념으로 자녀들을 다룬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낳는데 아이가 너무 심한 장애가 있어. 부모들은 둘 다 서울대 출신이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는 아주 심한 직접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몸도 못 가눠. 이 아이를 갖다 버릴 수 없잖아요. 이 부모는 평생 기도하면서 감당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주시냐고.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시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형벌을 내리시냐고.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믿고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럼 누구한테 맡겨? 라고 하시더래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너한테 맡겨야지.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냐. 이런 얘기.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하나 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야 될 덕목,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너무나 중요한 유산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좀 길어도 따박따박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도들에게는 육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이 내려간다는 사실.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유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3, 4대가 망하리라. 그럼 3, 4대가 망하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3, 4대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자녀들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섬기고 돕고 그리고 신앙의 날개를 잘 펴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육하고 양육해서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문을 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열어야 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 가정이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좋은 가정의 모습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의 가정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봐요. 예.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12절로 17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다시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에게 행한 인성은 이러한 것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흙불을 삼는 때에 제사장이 사망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그럼 22절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23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자, 24절 한 절 제가 더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누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제사장 엘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누군지 아시나요? 기억하세요?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참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술주정하는 것으로 알고 야단쳤던 선지자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죠. 근데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되고 바로 아장아장 걷는 놈을 엘리 제사장에게 갖다 맡겨요.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죠. 이 사무엘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거든요. 근데 그 사람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성도로 본인이 성도의 가정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2장 12절에 우리가 읽기를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제사장의 가정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이 될 말이에요? 성도의 가정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뭐 성령으로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부모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조그만 애들이 성경책 거꾸로 들고 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주여 주여 하고 흉내내고 이러는 게 성도의 가정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가정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대요? 행실이 아주 나빠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느니라. 이거에 해당한다면 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뭐. 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불량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겨요.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워서 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전 그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족이었겠죠. 얘기를 하면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쇠 갈고리 가지고 가서 찍어내는 거예요. 솥에 삶고 있으면 지가 먼저 찍어서 그냥 먹어. 그리고 날고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되잖아요.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리려고 하면 고기 달래요. 자기한테. 제사장 가족이니까 나도 나한테 고기를 달래. 그러면 안 된다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난 날 것 좋아해. 그리고 채가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성도의 가정, 이게 목회자의 가정이거든요. 이게 엘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22절로 23절에 읽은 내용은 뭐예요?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겁탈을 해요.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자녀들을 세웠어요. 그런 동안은 엘리는 뭐 했느냐? 성경에 보면 몸이 비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단지 살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살찐 것 때문에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이 비둔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다. 기능이 나타나지 못하고 건강하게 활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엘리가 어느 날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언약궤 뺏기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나스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순간에 며느리는 해산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온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요,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정이, 이 성도의 가정에, 이 목회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또 이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거 기억해 보세요. 제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몇 대가 망하리라? 3, 4대가 망하리라. 자, 엘리, 그의 아들, 손주, 와장창 다 한꺼번에 넘어갔어요. 3, 4대 맞죠? 성도의 가정이 어때야 되는가? 예, 이렇게 성도의 가정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로 성경에 올라온 이 가정을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드세요? 단지 엘리 한 사람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나? 나는 부모로서 어떤 가정을 만들었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을 만들었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영적인 얘기는 도대체가 통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 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세상에 나와서 평생 70, 80, 100년을 사는데 우리의 무릎의 연골은 3mm래요. 3mm, 아주 얇은 거예요. 그 연골을 가지고 100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술이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이 연골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걸음을 못 걸어. 너무 아파 걸음을 못 걸어요. 그 3mm의 역할은 무지무지하게 대단한 거예요.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위나 장이 아프면요, 당연히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2개 중에 하나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병인 거잖아요. 먹는 걸 못 먹든지 나오지를 않든지 이렇게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숨 쉬는 거라고 하죠. 숨은요, 내가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숨 쉬는 게 힘들어, 답답해, 모자라, 이 큰 병 걸린 거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성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좌우 문설주 인방에 써놓고 자기 이마와 손목에 아예 써서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앞에 이거 달고 다니죠? 이게 그거예요. 말씀 주머니. 너는 일어나거나 앉았거나 누웠거나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어디 아픈 거지요. 관절 아프듯 위가 아프듯 장이 막혔듯 폐가 고장났듯 어딘가 아픈 거예요. 내가 만들었던 가정, 내가 이끌어가는 가정, 어떤 역할이었어요? 어떤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의 달에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다 어버이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한번 심각하게 영적 되새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럽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문인 줄 아세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던 메가더 장군, 메가더라고 하는 성도의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꽃길만, 너는 내가 죽도록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 이거는 자녀를 망치는 길이다. 이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시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도록 고난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하면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7전 8기 아니면 9전 10기 그 이상의 것들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 때 내가 노가다를 해서라도 저거는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가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그릇을 보면서 그를 사이드에서 기도로 다듬어 가시느냐. 성도의 가정은 그런 것이 성도의 가정이다. 그게 성도의 가정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진짜 자녀에게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를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지금이라도 굳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영적 유산이 진짜 유산임을 알고 그 영적 유산을 실하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명한 영적 유산, 그 무서운 유산, 그 값진 유산, 거기에 본인들이 흠모하는 부분이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부탁합니다. 영적 생활을 할 줄 아는 자녀를 세우는 그런 가정을 이끄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말들을 할 때 성도들은 대부분, 우리들은 대부분 뭔가를 너무나 당당하게 달라고, 그리고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명칭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주권자이어야 하고 왕이어야 함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그것에만 연연하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고 엘리의 가정처럼 그런 참혹한 가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정,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그런 가정을 만드는 성도는 어디에도 여러 군데 있기에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구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영적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유산을 얼마나 많이 물려줄 것인가에 우리는 삶의 성패를 거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